오늘 이 저녁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조금 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7편 말씀 또한 16편이네요. 이 시편 16편 말씀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죠. 가장 많이 한 게 일단 탄원시, 그리고 찬양시도 한번 했었고 신뢰시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성소에 입장하기 전에 하는 시, 그리고 또한 예언시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의 시 중에 오늘 나오는 시편의 양식은 신뢰시의 양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뢰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탄원시가 무엇이냐? 탄원시는 내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에게 빨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의 기도라면은, 이 신뢰시 또한 내가 고통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어조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이 핍박의 상황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 현재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미래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는 이 신뢰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되는, 어찌 보면은 탄원시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의 종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다윗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16편 1절의 말씀을 찾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피하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켜달라, 피하고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얼추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통의 상황,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한 내가 어디로 도망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로 도망해야겠다, 하나님께로 피해야겠다라고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기도의 첫 문구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내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고요,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도움들을 의지하지 않겠고, 나는 수많은 선택지가 나에게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단 하나, 하나님만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라는 이 신뢰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가 다윗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한 문화 양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었냐?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요, 종은
의무가 뭐였을까요? 주인에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고요. 주인은요, 단순히 내가 순종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부인과 내 아들과 내 종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면은 그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인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주인으로서 저를 지키실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서 토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토바 하면은 어떤 복을 의미하냐?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복을 토바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기쁜 것, 모든 행복한 것, 모든 유익한 것을 더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왜냐? 세상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복보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복이 나에게 참된 복이자 나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랬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서 말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요, 나는 그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열정을 갖고 일하는 무언가, 내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면은 그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회사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나에게 완전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사랑의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한 번쯤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구원의 강한 의지가 있으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시편 16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다윗의 신뢰심, 즉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신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도 굳건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도 없고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다윗을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는 다윗의 이 진솔한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죠?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세상의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의 피해도 입히지 못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확신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고통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눈이요,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이 땅으로 돌려지게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늘을 향해서만 눈을 들고 있다가 이제 지상의 눈을 돌려서 다윗이 바라본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들에게로 다윗은 눈을 돌립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표현할 때요, 성도들을 그냥 성도들이라 표현하지 않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성도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죄악들과 완전히 섞이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이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들 또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신뢰 관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를 지금 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아직 아들이 없거든요. 딸도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내부터 없죠.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제분들이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피자를 싫어하는데 내 자식이 피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피자를 안 먹을까요? 내가 싫어하더라도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나는 기꺼이 피자를 시켜 먹게 되고, 피자를 자주 먹다 보면은 가끔씩은 내가 피자에 대한 마음이 없더라도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오늘 그거 한번 먹어볼래? 라고 먼저 권유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다윗 또한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한정시켜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윗 안에서 점점 차올라 자신의 몸 밖에 넘칠 정도로 사랑이 넘쳐 흐르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흘려간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내 방식대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연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피자를 싫어하지만 자식이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싫어하는 피자를 좋아하기 위해 애쓰고, 그 피자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피자를 오히려 먼저 주문하는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처럼, 오늘 이 시에 나오는 다윗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 나의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이죠. 이 표현이 바로 앞선 말씀의 그 표현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복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쁨과 행복들.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즐거움을 다른 말로 변화시키면 무엇일까요? 복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나의 복이다. 성도들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나의 이웃들이 진정한 나의 복이다. 나와 함께 이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야말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진정한 복들이다 라고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이웃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쟤가 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하는데 쟤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나 쟤랑 성격이 안 맞아서 쟤를 사랑하기 싫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대? 나 쟤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낼래.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불화, 그리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불화, 즉 관계에서 오는 사랑이 단절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시편 16절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까지 사랑으로 품으려 하며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의 유일한 복이 되시듯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또한 내 삶의 유일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예배 공동체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랑의 마음가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대상만을 정해두고 그 사랑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주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붓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것. 비록 그것이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내가 미워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가려는 그 마음가짐이, 사랑의 연쇄가 일어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것들, 즉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며 우리가 그들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